옛날 옛적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영혼들이 종종 나타나곤 했다. 이러한 영혼들은 밤마다 농작물을 망치고 가축들을 시름시름 앓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밤마다 집 밖을 나서지 않고 문을 굳게 잠갔다.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지혜로운 노인 한 분이 말했다. 이런 혼란을 멈추기 위해선 마을을 지켜줄 신령이 필요하네. 우리는 용신 할머니의 신전을 세워 그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힘을 합쳐 마을 입구에 작은 신전을 세웠다. 소문에 따르면 용신 할머니는 강과 깊숙한 곳에 사는 용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한때 사람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나 인간들이 그녀를 잊고 제사를 지내지 않자 점차 모습을 감추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용신 할머니의 자비를 빌기 위해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 제물을 올렸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사람들 사이에는 실망의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들의 인내는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어느 밤 푸른빛의 안개가 신전에 피어오르더니 그 속에서 한 할머니가 나타났다. 그녀는 곧 용신 할머니임을 알아본 마을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너희의 간절함을 느꼈다. 이제 나는 이 마을을 불행으로부터 지켜주려. 다만 내 힘이 온전히 계속되기 위해선 매해 첫 번째 보름날 어머니 당에 제를 지내도록 하여라. 마을 사람들은 감격에 겨워 그녀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약속했다. 그날 이후로 용신 할머니의 보호 아래 마을에는 더 이상 악령이 나타나지 않았다. 농사는 풍년을 이루었고 가축들도 더없이 건강했다. 해마다 첫 번째 보름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용신 할머니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며 그녀의 은혜를 빌었다. 서울 근교에 자리 잡은 마을은 점점 번성했고 사람들은 용신 할머니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렸다. 비록 시간이 흘러 현대적 개발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용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않고 전하며 그녀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서울의 민속 신앙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인천의 작은 마을 근처에 위치한 숲에 묘한 기운이 감돈다고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다. 이곳은 귀신 들린 숲이라 불리며 수백 년 전부터 여러 이야기와 전설이 겹겹이 쌓여있는 곳이었다. 그 전설 중 하나는 바로 숲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던 무당의 울부짖음이었다. 되짚어보면 조선시대 중기에 이곳에는 짙은 안개 속에서 춤을 추는 무당이라 불리는 여인이 살았다. 그녀의 본명은 홍윤미였으나 사람들은 그녀를 무당 윤미라 불렀다. 그녀는 매우 뛰어난 신령과의 소통 능력을 가졌고 지역 주민들의 안녕을 위해 여러 번의 굿을 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존경하고 찬양했으나 윤미에 대한 시선과 두려움은 점차 미신을 낳기 시작했다. 그녀가 진행한 굿이 갈수록 대담하고 신비로워지자 사람들은 그녀가 귀신과 내통하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어느 날 밤 숲 주변에서 이상한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그 비명은 무당 윤미가 굿을 열던 밤에만 들려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주민들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결국 그들은 그녀를 비난하며 마을을 떠나 숲 깊은 곳으로 숨어들게 만들었다. 추운 겨울의 밤 윤미는 숲속에서 마지막 굿을 펼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무에도 끼치지 않았음을 간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날카로운 무관심과 우위뿐이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자 마을에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가축들은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져갔다. 이 모든 것이 무당 윤미의 저주라 여긴 사람들은 숲으로 가 작은 오두막을 불태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이 숲에 도착했을 때 윤미는 이미 사라져 있었고 오두막만이 텅 빈 채로 남아있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윤미는 숲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녀의 무덤은 아무도 찾지 못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숲속을 떠돌며 자신을 우회한 마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비는 굿을 한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지금도 그 숲에 들어가면 희미한 북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한다. 이후로도 귀신 들린 숲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윤미의 전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주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매년 음력 7월 15일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며 숲 입구에서 작은 제사를 지낸다. 이는 마을의 평화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이 반영된 전통이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해의 파도는 멀리까지 넘실대고 그 아래 깊고 신비로운 바다에는 수많은 신비한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존재는 바로 해룡이었다. 해룡은 동해를 수호하는 신령스러운 용으로 바다를 다스리고 인간 세계의 복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어느 날 동해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 해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으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시름에 잠겨 있었다.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지 못하고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해룡에게 재물을 바쳐 바람을 가라앉히고 바다에서 붕어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들은 정성껏 쌓은 제단 위에 가장 신선한 생선과 과일을 올리고 마을의 아이들이 만든 철사, 인형을 함께 두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 바다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 서서히 붉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커다란 은빛 물결이 마을 앞바다에 일렁였다. 그것은 바로 해룡이었다. 해룡은 구름을 뚫고 내려와 바다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무서우면서도 경이로웠다. 마을 사람들은 해룡의 장엄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드린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해룡은 천천히 바다 위를 떠다니다가 마을 재단 옆에 있는 작은 백사장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긴 수염을 햇빛에 반사시키며 큰 눈으로 마을을 돌아보았다. 그 순간 해룡의 눈에서 사악한 빛이 감돌더니 바람은 잦아들고 바다는 잔잔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고 잠시 후 해룡은 하늘로 솟아올라 다시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폭풍이 사라진 후 바다에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 물고기 떼가 물려들어와 어부들이 그물이 넘쳤으며 바닷물은 마치 에메랄드처럼 투명해졌다. 모든 것은 마치 신비로운 꿈결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해룡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해마다 같은 날에 제사를 지내는 전통을 세운다. 이렇게 해서 해룡은 동해의 수우신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해룡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매년 그를 기리는 의식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해룡의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동해안을 지키는 수호령이 되었다며 오늘날까지도 그 전설은 마을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군산 앞바다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곳은 늘 파도가 잔잔했고 바람도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 평화로움의 중심에는 소우신이라는 바다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소우신은 멀고 끝없는 바다와 같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물결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다를 다스리며 그 지역 어부들과 농부들에게 풍요로움과 안전을 선사했습니다. 소우신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고 주민들은 해마다 그녀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느 해 군산 근방의 바다에서 알 수 없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거칠어졌고 폭풍우가 자주 몰아쳤으며 고기자 미배는 함부로 바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에 휩싸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변화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때 마을의 장로들은 소우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군산 마을에는 신비로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바다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하린이었습니다. 하린은 어렸을 때부터 소우신의 가호를 받아 자랐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특별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린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날 홀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소우신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하린이 바다를 향해 기도를 시작하자 바다는 점차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은빛 물결 사이에서 소우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린의 용기와 진심에 감동한 소우신은 폭풍의 원인이 되는 괴물을 제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우신과 하린은 함께 괴물에게 용감히 맞섰습니다. 소우신의 힘과 하린의 순수한 마음이 합쳐져 두 사람은 강력한 마법을 발휘했습니다. 괴물은 점차 힘을 잃고 사라졌으며 바다는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더욱 소우신과 하린에게 감사하게 되었고 군산의 신앙의 중심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새겨졌습니다. 이후 군산 주민들은 해마다 소우신과 하린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는 풍어를 기원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비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여신 소우신과 용감한 소녀 하린의 이야기 덕분에 군산은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신앙과 전통이 공존하는 특별한 곳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평창의 산맥에는 눈과 눈 사이를 헤치고 천하를 굽어보는 백호가 살고 있었다. 백호는 평창의 수호신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농사를 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을 지키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사람들은 백호를 숭배하며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평창 산맥 끝에 자리 잡은 신성한 나무 아래서 매년 제사를 올리곤 했다. 백호는 하늘을 나는 신기한 능력을 가졌고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줄 알았다. 마을 사람들도 그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백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백호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를 인도해 주기도 하고 큰 가뭄으로 곡식이 타들어갈 때는 비구름을 몰고 와 촉촉한 담배를 내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점점 신을 잊고 현대화된 삶의 방식에 적응해가며 백호의 존재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전통 신앙보다 과학과 기술을 더 믿으며 신령의 존재를 전설로 치부했다. 하지만 백호는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는 역대급 폭풍우가 몰아쳤다. 산사태와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되었다.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재앙을 마주하며 이제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때 마을의 한 노파가 말했다. 백호님께 가서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수십 년간 잊고 있었던 그 나무 아래로 몰려갔다. 그 자리에 모여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백호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백호가 순백의 형상으로 그의 모습을 드러내며 광채처럼 빛나는 눈으로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백호의 눈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늘에서는 갑자기 무지갯빛 구름이 몰려와 폭풍을 잠잠케 했다. 백호의 도움으로 수재는 멈췄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백호의 존재에 경의를 표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2번 제사를 올리며 새로운 세대에게도 백호의 전설을 전하기 시작했다.
평창의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백호의 가르침 속에서 더욱 깊어졌고 평창은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을로 거듭났다. 백호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평창의 산과 하늘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로서의 이야기를 통해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모습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